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주시고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위로 얻고 힘을 얻고 또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혹시 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셔서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위로하셔서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주일 말씀에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고 14절 말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에 오고 이제 딱 10년 만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왔을 때는 여기 주차장 자리에 그 다 떨어진 인조잔디 깔아놓고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인조잔디 어디선가 주워왔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고 풋살장이 옆으로 갔네요. 그리고 교회당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윤복영 목사님께서 어제 점심 식사하면서 안부 많이 전해달라고 많이 건강해지셨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요즘도 우리 교회당에 거의 7시 정도면 출근합니다. 제일 먼저 해요. 그래가지고 참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건강해지셨고 또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안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복 받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면 그걸 마땅히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그 구두쇠, 근데 가장 미련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책에서 본 내용인데 하티 그린이라고 하는 할머니였는데 1916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0여 년 전에 40, 50년 전에 존재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겨울이 돼도 단 한 번도 난방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그리고 아들이 다리가 아팠는데 가만히 있으면 낫겠지 하고 결국에는 아들의 다리를 절단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던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통장에, 그의 집에, 아무튼 그 돈이 그 당시, 그러니까 저금 통장에 얼마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1916년 당시에 1억 달러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환율로 따져도 1,300억. 그러니까 여러분들, 1,3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난방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요? 왜 약도 한 번도 안 먹고, 왜 병원도 한 번도 안 가고, 심지어는 아들 다리가 자를 정도로 치료를 안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하티 그린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미국 역사상 가장 미련한 사람, 가장 구두쇠,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 속에 그냥 돈만 넣어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그 필요하면 잘 써야 될까요? 잘 써야죠. 어차피 죽을 때 못 갖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낭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쓸 때는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분은 분명히 그만한 충분한 재력과 충분한 금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않았어요. 전혀 누리지 않았고, 누리지 못해가지고, 참, 그게 있으나 마나잖아요. 아마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 돈이 그렇게 있는지도 모를 수도, 모르진 않았겠지만,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눈에 보이지, 솔직히 통장에 숫자로 들어있으면 별로 그렇게 감각이 좀 없잖아요. 저도 사실 요즘에는 특히나 현금을 잘 안 만지기 때문에 숫자로만 들어있으니까 별로 감각이 없을 때가 많은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혹시 우리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른다면 그렇게 감각 없이 이 땅에서 사실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조차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굉장히 이 세상의 삶이 좀 의미가 없어지고 굉장히 좀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복이라는 것은요,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솔직히 복 받기를 좋을까요? 저주받기 좋을까요? 당연히 복 받아야지. 안 그래요? 실제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한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복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름이 창대해지고 충분히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또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 28장을 봅시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직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을 받은 민족, 선민인데
이게 영적인 선택이에요? 육신적인 선택이에요? 육신적인 선택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면 네 이 모든 복이 나한테 미치리니,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성읍들, 이거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성읍은 사는 곳이고, 그리고 자는 곳이고, 들은 일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네가 어딜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다.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네 몸의 소생이 뭐예요? 자식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마디로 너의 자식이 잘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아비의 죄가 3, 4대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들이 3, 4대가 고생을 해요. 반대로 여기 보면 네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식이 잘 됩니다. 사실 그거 다들 우리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너의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는 그 당시에 뭡니까? 재산입니다. 재산. 요즘 말로 하면 땅 샀는데 값이 오르고, 집 샀는데 값이 오르고, 주식을 샀는데 값이 오르고, 아무튼 뭘 사든지 이 재산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늘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뭐 직장, 이런 것이 쭉쭉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뭔 말입니까?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풍족합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 마트에 가면 화장지가 있는데 잘 풀리는 집이 있더라고요. 화장지 브랜드가 잘 풀리는 집이에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런 거 이름 지어놓으면 그거 사고 싶죠? 왜냐하면 이거 사들고 가면 우리 집도 잘 풀릴 것 같아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는 집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절대 안 팔릴 겁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육신적으로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뒤에 보면 또 이것도 있습니다. 12절 보면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 적당할 때 비를 내려서 농사가 되게 하고, 아무튼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장사가 잘 되게 하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민족에게, 다른 민족한테 너는 꾸어질지라도 네가 돈을 꾸지는 않는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외에도 신명기에 보면 또 다른 이 모세오경에 보면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요, 또 자녀들이 뭐 잘 되는 거, 많이 낳고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의식주가 풍요로운 거, 떨어지지 않고 풍요로운 거,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복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누리게 되면 사실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앙 가운데 온전히 살면 하나님께서 방금 말했던 그런 복들을 주십니다. 틀림없이 주셔요. 그 전에 어떤 교회 가가지고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가가지고 교제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 교회에 있는 많은 형제인들이 대부분 그 생산직에 근무하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 어딘지 알겠죠, 대충.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교회당 엄청 크게 지어서 많은 사람 구원받고 그 지역에 중심교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형제들 대부분 다 집 사가지고 잘 살고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셨네. 이런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 그러지 못한 사람도 혹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그러니까 20대에 그 생산직이 대부분 고졸이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의 고졸 생산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구원받고 친구 전도하고 친구들은 어차피 똑같은 회사 직원들을 전도를 하고 근데 그분들이 그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교회를 먼저 세우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전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것도 많이 주셨더라.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보고서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지는 않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평안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고 속을 새기면 정말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도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직장에서 퇴직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많은 고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때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때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징계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때로는 시련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의 한두 가지를 조금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아무튼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육신적인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할 때는 그런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그런 것들이 잘 될 때만 그게 복일까요? 네. 제가 이제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말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여로보암한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만약에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서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안을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죽이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 읽다 보면요, 여로보암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빨리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보통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이라든지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자녀를 많이 잘 된다든지 의식주가 풍요하다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죽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불행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요, 적어도 그 아이에게도 그게 복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을 쓸어버리기 전에 아버지가 그래도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아이만 유일하게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사람들에게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진노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으니까 이 아이는요, 그래도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셔요, 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반드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것이 다 복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데려가시는 것도 복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서울중앙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 형제님 한 분이 갑자기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많은 분들이요, 많이 안타까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좀 그날이 화요일 날 어머니 원래의 날이어가지고 아침에 형제님이 댁에 계시는 걸 보고 원래를 다녀왔는데 집에 오니까 형제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형제님이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그러니까 부부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이제 점점 몸이 안 좋아지면 결국에는 어디를 들어갑니까? 요양원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몇 년 계셨는데 그 요양원에서 사는 게 참 좀 자식된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근데 이제 그분은 어쨌든 아침까지 계셨는데 자매님이 어머니 원래 갔다가 돌아오시니까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 계시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물론 그것이 너무나 좀 슬픈 일이고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형님 진짜 복 받았다. 왜냐하면 어쨌든 연세가 많이 들고 힘들어지면 점점 이제 몸의 기능이 해지고 그러면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그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싫거든요. 그래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무튼 아까 그 여로보암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분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그런 것들도 복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요,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복은 좀 다르지만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은 땅에 속한 육신적인 복도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육신적인 복은 어쨌든 이거를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그 평안한 삶을 위해서 육신적인 복도 허락하시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복은 무엇일까?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다시 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3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복은요, 누가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인간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복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즉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예?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예? 우리에게 뭘 받으려는 분이 아니니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어디서 했냐면 그리스 아테네 그 파르테논 신전 밑에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그 당시에도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 신전이 신이 있는 집이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신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그 신전에 사람들이 뭔가를 바치기 위해서 가잖아요.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고 모든 생명과 호흡을 만민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를 가봤는데, 그리스를 가면 당연히 어디를 가봐야 됩니까? 파르테논 신전을 가봐야죠. 근데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앞에 아래에 보면 그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그 에피크로네스 학파 철학가들과 함께 그 논쟁을 벌였던 장소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 거기가 더 중요한 장소죠. 근데 이제 그 어디예요? 그 그리스란 나라는 대리석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그 아레오바고 언덕이요, 산 자체가 대리석으로 돼 있는 산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다녔든지 미끌미끌해요. 반질반질해가지고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아무튼 거기서 보면은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보입니다. 위에 올라가는데, 어쨌든 거기서 했던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여러분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의 자리는 어디냐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이게 이제 그 에베소서 1장을 펴고 있잖아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 이건 우리 전도 집회 때 아주 자주 듣는 말씀이죠. 제가 그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형제들이 연합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던 그 이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이렇게 그 간증을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요, 이제 그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좀 철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아무튼 철학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철학 좋아하는 사람 보면 좀 약간 좀 샤프하고 이런 사람 느낌 있는데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이 철학을 좋아한다니까 아무튼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말한 거 이런 거 이건 생각하고, 구원받기 전에 저 사람이 말한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심지어는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우리가 전도하면서 뭐 이렇게 잣대한데 이렇게 관심이 많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게 신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감동했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찾았다는 거예요. 과연 불교가 진리가 있을까? 찾아보고, 산신령한테 있을까? 찾아보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찾아보고,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것도 찾아보고, 심지어는
알라가 신일까 찾아보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외모는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안 샤프하게 생겼는데 본인 내 딴엔 되게 좀 이렇게 심각하게 찾았나 봐요. 근데 자기가 찾았는데 찾았대요. 뭘 찾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보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 왜냐하면 다른 모든 거는 인간한테 뭘 많이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성 바치라고 하고 뭘 바치라고 하고 열심히 뭘 하라고 하고. 근데 보니까 이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값없이 공짜로 값없이 받더라.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듣다가 그런가? 맞긴 맞는데 아무튼 좀 이상한 생각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저기 전라도 어느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 선배가. 야,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가 팍 박혔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도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구원을 가르쳐 줍니까? 플라톤이 구원을 가르쳐 줍니까? 부처가 구원을 가르쳐 줍니까? 알라가 구원을 가르쳐 줍니까? 없잖아요. 어디가 구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복이 뭐냐? 주시는 것이 뭐냐? 다시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장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세상에서 높아진 것도 주시지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해서 주시는 거고, 진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거예요. 신령한 복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뭐 돈, 예를 들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건강한 거,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거는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복 받았다고 금방 이야기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눈에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미국에서 가장 구두쇠였던 하티 그리라는 할머니는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겨울에 난방을 안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추웠을까?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 자,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신령한 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은 뭡니까?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죄 사함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정말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평생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요즘은 집회 때 잘 안 쓰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집회를 했거든요. 집회를 했는데 이제 좀 자료를 보다가 성철 스님, 우리 옛날에는 가끔 썼거든요. 성철 스님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누군지. 아무튼 그 성철 스님이라고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유명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유명하니까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성철 스님한테 한번 만나자고. 옛날 지금 뭐 저기 대통령하고 비교가 됩니까? 권력이. 진짜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이었지. 근데 성철 스님이요, 안 만나줬어요. 끝내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난 사람 없었거든. 근데 왜 안 만나냐고 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가는 길이 가는데 뭐하러 만나냐고. 사실은 그래서 성철 스님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글쎄,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 김정은 정도까지 권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박정희가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서 되게 유명해졌던 그런 스님인데, 그 스님이 평생 제가 좀 글을 좀 읽어보니까, 물론 저도 그 사람을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고민했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불가에 들어온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을 수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옷도 전부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죽을 때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죽었어요. 그가 써놓은 글에 보면, 시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자기는 지금 무간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고. 그걸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가끔 쓰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쭉 조금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읽어보고 보니까 이분은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확실히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자,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자,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지금 사형 집행을 거의 한 10여 년간 안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지금 현재 법무장관이 흩어졌던 사형수들 전부 다 서울구치소로 다 모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지금 봉천교구를 맡고 있는데, 서울중앙교회에서 봉천교구 안에 그 옆에 뭐가 있냐, 신림동이 있어요. 봉천동 신림동. 거기가 이제 서울대학교도 있고 봉천동 신림동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거기가 고시생들이 많았던 동네입니다. 고시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학원도 있고,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래도 굉장히 좀 괜찮은 동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시생들이 사라졌어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사라졌습니다. 그 수많은 그 고시촌에, 고시원 방에 요즘은 누가 사는 줄 아세요? 일단 이제 막 사회에 들어가는 돈 없는 직장인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 방값이 싸니까.
그리고 그 동네가 우리 옛날 달동네 아세요? 달동네. 달동네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제가 사실은 거기를 맞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튼 그래. 근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 몇 개월 전에 한 3번 정도 강력 범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여자 그냥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뭐 막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관악서에 있는 경찰인데 아주 그냥 어제 아무튼 그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 범죄가 일어나니까 온 높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막 순찰하라고 그러고 계속 돌아다니라고 그러니까 거기 경찰들이 얼마나 근무하기 힘들겠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형수들을 이제 모았죠.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사형수 한번 쳤더니요. 이놈 유튜브가 참 희한하더만요. 중국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받기 전에 모습 이런 게 꽤 많아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중국 사형수들이 죽기 전날 어떻게 하는지 끌려갈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보면요 계속 딸려 올라오거든요. 야, 근데 한마디로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제 중국은요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 오늘 사형 받는다.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옷도 막 입어보고 막 먹는 것도 먹고 막 울어요. 막 울고 막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괜히 보지 마십시오.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아무튼 근데 문제는 그 사람 중에 이런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자기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 죄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형을 안 받는 거죠. 그렇죠? 그 죄를 용서받으면 사형을 안 받고 다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그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이에요. 그 육신의 사형수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정말로 비참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형수가 잠깐 외출 나갔다 오라고 하면 그게 즐겁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 주면서 입어보라고 하면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제일 맛있는 거 먹어보라고 해서 먹으면 그게 좋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그 중국 사형수 중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쁜 옷을 입고 맛있는 걸 먹다가 막 울어요. 왜? 내일 죽거든. 그게 뭐가 위로가 되겠냐고.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위로는 뭐겠습니까? 사면됐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만 해주면 내가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막 그래요.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쳐보세요. 나옵니다. 중국 사형수 치면 나와요. 볼 거 없어요. 보고 나 기분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아무튼 진짜 죄인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죄를 가리운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네 죄가 없다.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 10장 말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 죄사함 받았다가 물론 구원받는 순간은 좋았지만 나중에 무덤덤해져가지고 죄사함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죄사함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요. 제가 금요일 날 복음을 풀었는데 제가 지난주 집회했다고 했잖아요.
교회당에서 우리 서울교회에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 보십시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이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다가 잘못 떨어져 가지고 이게 수직 낙하를 해가지고요. 제 엄지 발가락을 때렸어요. 방 안에서. 얼마나 아프든지. 여러분들 상상하면 즐거우세요? 제가 발가락을 잡고 막 그랬거든요. 아파가지고 이게 여기서 떨어져 갖고 여기로 맞으니까 진짜 아프더라고. 근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은 안 박혀주고 하나님이 그거 좀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셨나? 진짜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보니까 아직 발톱이 검해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죄를 없애는 것 자체가 우리는 너무나 공짜로 쉽게 받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와서 그 채찍을 맞고 그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높은 곳에 발가벗긴 채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영화니까 그 빤스 같이 입혀놨죠. 원래 로마 시대 그 죄수들은요, 빨가 완전히 다 벗겨가지고 그 높은 데 달렸어요. 그러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것만 있겠습니까? 아프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으셨다고요. 뭐 때문에? 내 죄를 대신 받아, 내 죄를 없애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 이래로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운명이었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복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죄사함, 속죄함의 복이에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어디를 가게 됐습니까? 천국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팔복 중에 그게 있잖아요.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복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복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신령한 복의 가장 근본입니다. 자, 그 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오늘은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볼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받은 또 한 가지 두 번째 복이 뭐냐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지금 구원받을 때 우리가 똑똑해서 믿었을까요? 성령이 우리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믿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마 7년 환란 때일 겁니다.
성령을 걷어가 버리시니까 아무리 사람이 믿으려고 해도 믿질 못해요. 진료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집하당 12,000명 14만 4천 외에는요, 이방인들 중에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때는 성령이 가셔버려요.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 구원받을 때 내 안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뭐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요. 솔직히 글쎄, 그런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을 하기 전에는 안 죽는다. 물론 내가 막 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어디 운전하러 갈 때, 아니면 어디 갈 때, 이럴 때 보면은 이제 가끔씩, 이번에도 어제도 이제 KTX 타고 오는데 그 오송역 지나가거든요. 아시죠? 제가 이제 광명에서 사고 왔는데, 오송 아시죠? 오송. 그거 지나가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금년 여름에 오송역 그 근처 거기서 사고 있었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렇게 한마디로 죽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제가 몇 달 전에 포항 설교를 갔었는데, 그 지나가면서 작년인가요? 우리 그 태풍 왔을 때 포항의 그 아파트에 그 지하에 차 빼러 갔다가 죽은 사람들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 아파트가 여기라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랬나. 근데 그런 일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좀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솔직히 듭니까, 안 듭니까? 세상 사람들은 들 거예요. 근데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다면 이 땅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좁은 도로입니다. 양쪽으로 이제 차들이 쫙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대가 가다가 이게 중간에 뭐 만나면 겨우 이렇게 피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도로였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우리 자매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그래서 자매님이 서 계시는데 인사를 하고 가야겠다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창문을 내리면서 자매니 하는데 앞에서 얘가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준희 같은 애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제 속도로 갔으면 분명히 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양쪽에 차가 이렇게 주차해 있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자매님 보면서, 자매님 어쩐 일이세요? 속도를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얘 엄마가 막 그 목소리 있죠, 막 그 다급한 목소리를 막 뚜기야 막 그러면서 쫓아오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더라고, 데리고 가더라고. 그냥 나는 가슴이 콩당거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도 놀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 지나가도 자매님 보고 나 섰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그때 그게 자매님 왜 하필 거기 서 있었을까? 분명히 천사다. 여러분들 그 천사 아니에요? 천사라니까요. 천사가 서 있었던 거예요.
하필 그 자매님이 거기 그냥 서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매님 아니었으면 저 그날 사고 냈어요, 진짜로. 근데 아무 일 없었어요. 웃으시니까 한마디 더 해드릴까요? 저희 서울중앙교에서 가까운 데 서울 분당 차병원 있는 데가 있어요. 분당 차병원에 거기서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막 뭘 하다가 정신없이 갔습니다. 정신없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이제 저를 이제 오시라고 했던 자매님이 막 따라오시는 거예요. 주차장까지. 그래서 갑자기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기름값이라고 아유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차를 빼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자매님 서 계시길래 또 인사하려고. 근데 창문 이렇게 닫아놓고 인사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창문을 딱 내리고 자매님 갈게요 했는데 자매님이 봉투를 딱 던져놓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씨,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요. 병문안이 됐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진료를 받고 온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주차료를 안 내잖아요. 근데 저는 순전히 그냥 병문안 온 거지 않습니까? 주차료를 내래요. 근데 안 갖고 왔어. 왜냐하면 전도연실에서는 다른 잠바 같은 걸 입고 있다가 나올 때 이거를 그냥 걸치고 나왔거든요. 지갑이 없어요. 큰일 났다. 돈이 없어.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동전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하이패스 쓰고 이러니까 동전을 거의 없어요. 근데 딱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하얀 봉투, 저기 떨어져 있는 하얀 봉투. 집어보니까 3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몇천 원 이제 주차비 내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하마터면 완전히 그냥 생각이 없어요. 넥타이 메고 양복 다 입고 왔는데 돈이 없는데 뭔 창피입니까? 살다 그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아니 당신 멀쩡하게 생겨고 돈도 갖고 다니냐고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지갑도 없고. 야, 그래가지고요. 그때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천사다. 천사가 계셨구나. 진짜로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웬만하면 그냥 갈 텐데 그 자매니 그렇게 던져놓고 도망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아무튼 그랬는데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은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함께 역사하는 귀한 일을 쓰임받게 만들어 주셔요. 요건 제가 원래 생각을 안 했던 건데 어제 우리 같이 식사하셨던 그 집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식사하고 나오면 요 녹색 이쑤시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 구원받은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서울중국교에서 남편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남편은 리조트 가는 줄 알고 왔어요. 근데 리조트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리조트는 리조트 맞는데 방은 방인데 새카만 그 남자 형제들 10명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수양관에서. 수양입니다. 학예 수양에. 와서 화가 납니까? 당장 가야 되겠다. 근데 어쨌든 잡혀갖고 첫날 말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려고 그랬는데 또 잡혀갖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듣고 나면 점심이죠. 점심인데 이제 형제들이 전부 데리고 식당으로 간 게 아니라 매점으로 간 겁니다. 매점으로 가가지고 그 매점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하얀색 플라스틱 의자하고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맡아놓고 그 남편한테 지키라고 한 거예요. 형제들은 전부 다 먹을 거 사러 다 이제 누구는 뭐 닭강정 사러 가고 누구는 뭐 사러 가고 또 떡볶이 사러 가고 다 간 겁니다. 이제 그 형제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자기가 그 테이블하고 그 의자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어떤 창경미하는 형제가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녹색 그 이쑤시개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녹색 이쑤시개 너무나 심각한 표정으로, 너무나 진지한 표정으로. 처음에는 속으로 그랬답니다. 이제 미련하게 저거 다 녹는데 뭐하러 저걸 꺼내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너무나 진지한 표정으로 그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코를 받고 그거를 이쑤시개를 탁 이렇게 건져내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남편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 참 착하네. 이 사람들 보니까 착하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형제들이 다 먹을 거 사고 왔겠죠. 형제님들은 가라고 하겠습니까? 말씀 듣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 듣고 가시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착하고 참 그런다. 이왕 왔으니까 내가 속아서 왔긴 했지만 자기 자매는요 지금 어딘가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예. 그래서 마음이 열려갖고 그때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구원받아서 지금 형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쑤시개, 그 녹색 이쑤시개 꺼낸 형제는 자기가 뭔 일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모르죠. 아마 모르는 게 아니라 100% 모르지. 자기가 거기서 이쑤시개 이거 꺼냈다고 그것 때문에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난 지금 그 사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알 거예요. 그 형제는 그냥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환경미화. 이 일을 그냥 열심히 한 거야. 그냥 음식물 쓰레기에서 아무튼 그 꺼내고 그냥 그거 잘 정리해가지고 분리수거 잘 하고 그 일 열심히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그걸 열심히 했는데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수만 명이 모였는데, 만 명이 모였는데 질서 정연하고 뭐 싸우지도 않고 새치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것이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고 인도함을 받고 또 함께 역사하는데 함께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복을 주시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듣고, 믿어, 인치심, 보증이란 단어인데,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예? 어느 날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서 내가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단지 인간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있었다면 그냥 좋은 사람이네 하고 끝났겠죠. 안 그래요? 근데 그 복음이 내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를 다시 볼까요? 잡으시고 골로새서 1장입니다. 몇 장을 넘기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은 것이 내 안에서 뭘로 들어왔습니까? 그 안에서 믿어예요. 다시 에베소 1장 13절. 진리의 말씀 곧 너희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너희가 믿어. 자, 내 귀에 들려오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을 쳐버리십니다. 인치심입니다. 여러분들, 인친다는 게 뭘까요?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 찍는 거. 왜 도장 찍습니까? 계약서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 거죠.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확정한다는 얘기고요. 저는 책을 사면은 그 책에다가 제 이름을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뭡니까?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 네. 제가 왜 도장을 찍게 됐냐면, 저희 집에 이제 책을 많이 갖다 놔서 우리 자매한테 맨날 혼나는데, 그때 어떤 책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참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보거든요, 책장을. 근데 빠지면요, 그게 금방 눈에 띄어요. 우리 자매는요,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책이 한 권이. 어디 갔어? 누구 빌려줬대. 근데 왜 안 갖고 와? 안 갖고 와요. 왜 목사님 집에서 책 빌려갖고 안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하루는요, 우리 자매님 집에 이렇게 조모임을 갔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책이 있어요. 살짝 꺼내보니까 내 책이네? 자매님 왜 안 갖다 줘요? 빨리 갖고 와. 자, 근데 그때부터 제가 그 인터넷에 보면 사각형으로 된 도장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게. 김재선 책. 이런 도장 팔아요. 인터넷 주문하면 팝니다. 그래서 그걸 주문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 책에다 전부 다 찍었어요. 김재선 책. 김재선 책. 왜? 그럼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책은 누구 거다? 내 거다예요. 내 거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목장에 말들이나 소들이나 많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아주 넓으면은 예를 들어 이게 좀 섞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나 소한테 궁뎅이에다가 뭘 찍습니까? 그 주인의 표식을, 인을 찍잖아요. 멀리서 봐도 그것이 뭐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듣고, 복음을 듣고 믿어지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께서 인을 쳐버리십니다.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소유. 그리고 그 소유는 제가 그 책 빨리 내놓으라는 것은 뭡니까?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거라는 거. 그 안전을 지켜야겠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그거는 끝까지 내 거기 때문에, 아무튼 내가 갖다 팔거나 아니면 없애기 전까지는 끝까지 내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인침이 있어 일러, 인을 쳤다. 성령이 인을 쳐서, 그런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뭐라? 아신다. 아신다는 얘기 뭔 말이에요?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신다며, 그리고 그 아신 사람들을 언제까지 지키시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인을 쳐서 늘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그 보호가 유효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 안에 또한 믿어
믿으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니 이는 우리 기업에 뭐가 된다? 보증이 된다. 보증. 보증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이제 보장을 하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다. 자, 아무튼 우리는 신령한 복, 첫 번째가 아까 죄사함을 받는 게 신령한 복이었죠. 그리고 신령한 복의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구약시대 때는요, 성령이 왔다가 갔다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서울중앙교회에 어떤 어르신이 계십니다. 은장의 어르신인데요. 지금도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녀들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마 수양에 가서 구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담배를 피셔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이러니까. 근데 그분은 30년을 폈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자꾸 아버지 구원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저한테 쫓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구원 확실히 받았단 말이오. 근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 구원 안 받았다 그러는데 화가 난다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자식들이 구원을 안 받다 할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기도 했고 살짝 제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 말은 아버지가 이게 생활이 안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대표적인 게 이거. 가끔 또 이것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한테 물었습니다. 어르신 있잖아요. 그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란, 그러니까 아니다.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고 일단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담배 피지 말란 말은 없는데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요. 어르신도 구원받고 나니까 성령이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그러면서 성령이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민감해지고 뭐 이런 쪽 했더니 자기 구원받을 것 같대요. 자기 속에 있대요. 근데 성령님이 여기에 들어와서 계시니까 우리가 뭐다? 성전입니다. 이제 어르신. 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근데 맨날 불 때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으니까 확실히 그걸 이해를 하시더라고. 입맛을 짭짭 하고 가시더니 됐어.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나는 속으로 저분이 진짜 변할까 안 변할까 했는데, 은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권역장이십니다. 바뀌더라고요. 담배 안 피셔요, 이제.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 교회를 담임할 때 보면은 자식은 도시에 있고 부모님만 계신 분들은 자식들이 평소에 잘 못 보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시골은 커뮤니티가 그 마을에서 이게 되게 세거든요. 근데 도시에 있는 노인들은요, 마을에서 센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식이 같이 살면 맨날 교회에서 맨날 잔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 바뀌는 거 보면서, 이거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남자들은 잘 안 바뀌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일수록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구원을 받아놓으니까 바뀌긴 바뀌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사시니까 죄를 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훨씬 민감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자,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 사함의 복,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복,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을까요? 다시 에베소 1장입니다. 1장 5절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가지 신령한 복은 뭐냐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구원받으면 아들 저돌로 되는 거지. 예, 아들 저돌로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들 되는 거 그냥 똑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이것도 엄청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많이들 보셨죠? 학생들은 배너 요즘은 잘 안 보나? 한번 아무튼 구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봐요. 중고등부에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배너를 잘 안 보더라고. 그래갖고 얘들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놀래가지고요. 2002년 월드컵을 모르더라고요. 안정환이가 연예인인 줄 알아. 축구 선수인데. 그리고 니네 배너 봤냐? 배너 안 봤대. 이야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너 정도는 한번 좀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배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다 배너가 그 친구의 모함으로, 로마 친구의 모함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리죠. 노예로 팔려가지고 뭐를 합니까? 배 밑창에서 이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노를 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평생 이제 노졌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해전이 나가지고, 바다에 전쟁이 나가지고 배너가 누구를 구하게 되죠? 로마의 집정관을 구하게 됩니다. 집정관은요, 그 당시에 로마에 3명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니까 엄청난 권력자죠. 이 사람을 구해줍니다. 자, 이 사람을 이제 구하고 표류하는 그 조각 위에 있다가 로마 배를 만나가지고 이제 로마 배 위로 올라왔어요. 원래 집정관 타고 있던 배너가 타고 있던 배는 침몰했고, 어쨌든 집정관을 살려가고 올라와서 전쟁이 어떻게 됐냐? 승리했다고 하니까 이제 승리가 됐잖아요. 자, 근데 주다 배너가 그 배에 집정관을 구해서 올라온 순간, 그 다음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걸어가다가 배 밑창에 요만한 사각형 구멍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형편이었던 그 노예들이 이걸 하고 있었어요.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집정관을 구해주고 살아서 그 배에 올라오는 순간 배너는 더 이상 노예일까요? 자유인일까요? 자유인입니다. 왜? 로마의 집정관을 구해줬다는 그 공로 때문에 배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개선을 했죠. 개선하는 그 순간에 집정관과 함께 개선 퍼레이드에 오면서 자,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밤에 그 집정관이 배너한테 불러가지고 이걸 빼주죠. 반지를 빼주면서 뭘 선물로 줍니까? 반지를 준다는 얘기는 너는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자유인도 아니고 너는 내 상속을 받는 뭐다? 아들이다. 아들. 양자가 된 겁니다. 양자.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기억나세요? 저기 반지 끼고 저기 할 때, 계약서 할 때 딱 찍잖아요. 하나도 기억 안 나시나 보다. 자, 여기서 보면은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인이 된 것은 아까 죄사함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노예였죠.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닌 자유롭게 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자유인이 된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어요?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양자. 양자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원래 그 집에 태어난 핏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핏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그 집안에 들어간 사람이 양자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 중에 현재 LG그룹의 회장이 양자인 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한남동에 옛날 한남동에 제일 비싼 아파트 사는데 거기 이제 우리 태양형제가 가끔 매년 전도 집회를 해요. 태양형제 아시죠? 예,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LG가 사람들이 몇 명 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 못 만나보던 사람들, LG가 사람들이 몇 명 오는데 어쨌든 아무튼 그랬어요. 평범하게 생겼는데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맞더라고. 원래 이제 그 회장님 아들이 아니고 동생 아들인가 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구본부회장 누구지? 아무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양자로 삼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LG를 물려줬는데 아무튼 말이 좀 이상해졌나? 양자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왜? 부잣집에 가면.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뭘 만들어주셨습니까?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에베소 2장 봅시다. 2장 1절.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입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들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의 노예였었고 마귀의 노예였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약속들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 모르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뭘 주셨다?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아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종과 아들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입주과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입주과외. 홍정인 목사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 설교하다 보면 입주과외를 했을 때 아들은 흘리고 먹어도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었다 그랬죠. 그 집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일대 가정교사가 홍 목사님이고 이제 가정교사가 저고 제 다음에 했던 사람이 김요한 목사라고요. 김요한 목사라고 지금 저기 도봉교에 있는 아무튼 그 집을 그냥 잠깐 집에서 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요 진짜 제가 그 집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의 치킨버거를 처음 먹어봤어요. 치킨버거 아세요? 보통 햄버거 보면은 소고기잖아요. 근데 치킨버거를 먹는데 이게 천상의 맛이야. 하늘의 맛이야 진짜. 근데 이렇게 써놨는데 난 하나밖에 안 줘요.
근데 아들은 더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갖다 집어 먹는데 저는 마음대로 먹어요, 못 먹어요? 줘야 먹어요. 안 주면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자취하고 이럴 때라서 TV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집 가면 그 당시에 맥가이버 아시죠? 맥가이버. 맥가이버 기억나세요? 그 드라이버. 그러니까 그 드라마, 미국 드라마. 그 다음에 무슨 자동차 싹 부르면 막 오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드라마. 아니, 그 집에 있으면 그게 재밌어요. TV를 안 보니까. 맥가이버 보는 재미로. 아무튼,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지금은 아주 흔하지만은 이렇게 그 큰 캔으로 된 음료수, 그게 이제 90년대니까요. 90년대 초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니까, 그게 이제 외제에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때 없어가지고. 근데 그 집에는 그게 있어가지고, 아, 그것도 먹고 싶은데 안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로 이제 그 나와가지고 과외비 받은 날 KFC 가가지고 사 먹었다니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쨌든, 자, 종은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과외 선생이어도요, 나는 종이에요. 그 집 아들은요, 공부 되게 못했거든요. 공부 되게 못했는데, 아무튼 그 인원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봉천동에 낙성대에 있는 거긴데, 아무튼 잘했어요. 나중에 잘했는데, 아무튼 보면은, 조는 어때요? 자유가 없죠. 근데 아들은 자유가 있고, 종은 가난한데,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다 받잖아요. 부자지 않습니까? 종은요, 눈치 보면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요. 근데 아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안 그래요? 종은 그냥 사는 게 생존이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아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눈곱 띄고 있든, 펴지고 있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떻게든지 공부 좀 시키려고 하면은 그 친구는 맨날 농구국 나가서 형 나가서 놀자 그러고 맨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 종과 아들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종이었을 때 마귀한테 속해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가 됐으면, 아들이 됐으면 이제 아들이 되는 순간에 뭐가 옵니까? 뭐가 와요? 상속이 와요. 상속.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아까 이제 에베소서 1장에 있던 말씀에 보면 기업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들이란 걸 증거하시는데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됐습니까? 후사. 후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상속자는요, 아버지 것을 받아요. 안 그래요? 아버지 걸 받아요. 물론 여기에 특별하게 이렇게 감이 없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 10,000원 받았습니다. 10,000원. 우리 신협 통장에 들어있는 10,000원.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물론 키워주셨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저기 이제
지역에 있는 형제인데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러 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장어를 사주는 거예요. 장어 비싸잖아요. 가지고 야, 너 요즘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걔가 좀 시골 내려가고 별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돈 있어 이제 장어를 사주냐. 맛있게 먹긴 하겠다마는 좀 걱정된다 그랬더니 예서 하는 소리가 나 돈 많이야. 왜? 그러니까 아버지 것도 받고 처갓집에서도 받았어. 뭔 말이냐면 저는 이제 어릴 때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한테도 받고 처갓집에서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됐더라고요. 거부까지는 아니죠. 시골에서 거부해봤자 얼마나 거부겠습니까? 그래도 네 이 정도 사줄 정도는 돼야 그러더라고. 고맙다 하고 먹었는데 근데 이제 먹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아씨,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근데 친구들 중에 보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부모님들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세대가 대부분 전쟁 이후에 재산들을 모으셨잖아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보면 이제 결혼할 때도 보면 저희 때랑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아들이 되면 후사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세상에서도 후사가 돼서 상속자가 되면 기업도 물려받고 땅도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고 다 물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 에베소서 1장 다시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겠습니까? 천국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자,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기업이 뭐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3,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LG 회장 이야기했지만 삼성도 있고 뭐 현대도 있고 그 수많은 기업들 물려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거 천국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다 썩어집니까? 다 썩어져요. 천국 못 갖고 갑니다. 수백억 수천억 뭐 지구덩어리를 김정은이처럼 나라를 물려받아도 그거 못 갖고 가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기업은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것. 그 기업. 주님은요, 우리한테 그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21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뭘로 얻으리라? 유업으로 얻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 예, 저희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는 것, 사망이 더 이상 없고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것 없이, 목마르지 않고 값없이 모든 걸 주셨으니 그 모든 것이 이기는 자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여러분들, 이것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제 서울중앙교회에 있는 제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관악산이 보입니다. 그 관악산 위에 가면 그 연주대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KBS 저 방송 탑이 있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우리 자매랑 저랑 맨날 지나가면서 이거 저거 내 건데, 왜냐면 우리 아버지 거니까. 그건 내 거이 아니에요. 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4번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올라가기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잘 있어라. 어차피 내 거다. 우리 자매랑 그러면 지나가면서 여기 구미도 오다 보면 정자 산 위에 있지 않아요? 지금도 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누구 거예요? 그거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나가시면서 저거 내 거다 그러세요. 땅 위에 있는 거 내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거 다 내 거잖아요. 그래서 이한 목사님 가끔 설교할 때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마대풀에 옷을 입고 보리죽을 먹어도 곧 죽어도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여러분들, 자,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죄 사함의 복, 성령을 주시는 복, 그 다음에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기업을 주시고 그 복 가운데서 동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제가 오늘 끝나는 찬송을 은혜 찬송 145장으로 했는데, 이 은혜 찬송에 최근 나온 찬송이 302장에 이 말씀을 갖고 만든 찬송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잘 몰라가지고 어디 교회에서 불러봤더니 다 못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불렀는데 이 찬송 있어요. 뭐냐면, 자, 2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라 해라? 축복하여 이르기를. 자, 제사장들한테,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이렇게 축복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자, 축복은 우리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자,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 사실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복을 주거나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들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 축복권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여기 보면은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 자녀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형제자매들한테 축복할 수 있어요. 복을. 어떤 복을?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로 비춰주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실제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게 다 주셔요. 그리고 영원한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기업으로 유업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기뻐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왜? 내가 지금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세상에 있는 내 친구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술에 찌들어가고, 예? 제 친구들 중에 벌써 몇 사람 갔어요. 암에 걸리고 뭐 해가지고. 후배도 한 명 갔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야, 나도 구원 안 받았으면 저들하고 별반 다른 게 없고 저러고 살다가 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어쩌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천국 소망 두고 이렇게 살아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까지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슴 펴시고 사시길 바라고 또 많이 진짜 축복 누리면서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하시고 또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 입을 벌려서 축복하고 그들이 정말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구미교회 식구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힘으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구미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지는데 귀한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2023년 한 해를 잘 정리하며 또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한 해 준비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